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3장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첫 번째 임한 것은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가장 악한 그 성읍 니느웨에 가가지고 외치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선지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여야 됩니다. 근데 외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명동 전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 명동 가면은 이제 예수천국 불신조가 이렇게 앞뒤로 메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도 안 드셔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 사이로 또 베리칩 666이 또 지나가십니다. 베리칩 666 그걸 맞지 말아라. 미국에서 뭐 주사기로 해가지고 몸에다 칩 놓는다고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666 표시다, 그게 베리칩이다 해가지고 한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베리칩 설교를 하셨어요. 또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고 또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목사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만 그냥 막 해요. 두 사람들이 딱 만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랑 이제 베리칩 그분들이 만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노려보다가 이렇게 가시는. 그러니까 왜 우리 나와바리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 예수천국 불신지옥 나와바리인데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거 30년 더 됐는데 갑자기 베리칩 부대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명동.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떡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해놓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막 멘트가 두 줄로 쓰시라고 그러고 떡 나눠준다고. 그 떡을 나눠줘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들을 너무 안 해요. 너무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할 수 있는 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야 돼요. 교인들이라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색한 사람 있죠. 교회에서는 막 칭찬받고 그렇게 교회 일들은 헌신하는데 참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제 참 구두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도 못 사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봉사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거는 일반 NGO 단체랑 똑같은 거죠. 교회는. 거기서만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밥 퍼주는 목사님. 밥 퍼주는 거고 아무나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거는 바로 죄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 개혁운동, 갱신운동, 사회개혁운동 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구제를 하는 놈이나 안 하는 놈이나 요만큼 하는 놈이나 많은 하는 놈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구제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주러 오신 분은 아니죠. 예수님은 떡을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했지만 떡 먹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린 사람들이 다시 죄를 졌습니다. 살다 보면 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건 다 죄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떡 먹고 그리고 떡 주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을 주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고 죄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때 당시에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죽음밖에는 줄 것이 없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올 것이 없으니까 다 배반하고 다 떠나고 그를 군중 속에서 심판해서 죽였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 현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선지자가 뭘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 좋은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가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한탄하는 거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다른 거짓 선지자들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만 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왜 나만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앞에 눈물의 선지자. 제가 예전에 청년 있었을 때 그 목사님이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 그럼 뭐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뭘 괴롭히고 오늘 뭐 장로가 뭐라고 했다고 막 괴롭히고 해가지고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들을 항상 그냥 설교단에서 얘기하고, 나간 교인들 욕하고, 그러면서 또 울고 막, 웃다가 우시고 막, 그래가지고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으셨는데, 여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운 싸움.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잘 된다, 잘 돼.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가 잘 될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받은 예레미야 말씀은 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한다라고 혼자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맞는 건데 혼자 딴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만 되면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공격받고 생매장 당할 뻔했잖아요. 죽임당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이 많았을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응? 우리 전두환 장군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예레미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은 그겁니다. 이 진짜 선지자의 역할, 진짜 교회는 늘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도 욕먹고 가짜 교회한테도 욕먹고 죽임당하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또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갔던 니느웨에 그 다시스까지 가려고 배 탔던 이 요나를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그러니까 자신의 언약입니다. 니느웨 안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포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니느웨 성이 보니까 40일 후에 망한다, 무너진다 라고 얘기했고, 니느웨는 큰 성이기 때문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만큼, 서울도 한 사흘만큼 걸어 다녀야겠죠. 서울도. 예, 걸어 다니기 힘들죠. 서울만큼 큰 도시가 별로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큰 도시가 많은데 뭐 유럽에는 사실 그렇게 큰 도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서울만한 도시는 없고, 뉴욕이나 그런 데도 서울보다 작잖아요. 인구가. 예, 그래서 뭐 로마 이런 데는요, 막 돌아다니면 한 10시간 그냥 돌아다니면 다 돌아다녀요. 걸어서만. 10시간도 안 걸려요. 7, 8시간? 다 봅니다. 다. 저는 로마에서는 뭐 차를 안 탔어요. 근데 뭐 국제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그 정도인데 이 니느웨는 그 정도로 큰 성이었던 거죠. 그 성을 가는데 이 요나가 사실 이 마지못해 사실 가는 거예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아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았어요. 근데 요나 3장부터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이 다음 날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매일매일 틀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지고 감정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내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모세, 아브라함, 예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능력의 엘리야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능력의 엘리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네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 이 능력의 엘리야가 막 도망가잖아요. 막 무섭다. 도망가고 그냥 죽여달라고 하고. 그때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엘리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오히려 이 세상보다 더 혼란스러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듯이 가장 연약한 자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택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택했고 이 선지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썼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 요나가 선포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뭐로 선포했냐면 여기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게 무너지리라. 이거는 거의 명동전도 수준이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수준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런 그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야 무너져. 몰라 나도. 니네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 그 3일 동안 그냥 저라저라 그냥 쓰레빠 신고 돌아다니는 게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처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내용이 없는 전도, 회개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이키게 하신다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천국 불신족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요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이 있죠. 큰아들.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 그 탕자는 진짜 그 바리새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은 그 삼시에 온 일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하신 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끝 무렵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만 약속하셨지
일찍 왔다고 더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는 상금론이 돼가지고 이게 상금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야 살려주는 것도 감지덕진데 뭐 더 달라고 그러냐. 네가 얘보다 더 한 게 뭐가 있어. 더 나은 게 뭐 있어.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이나 요나나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니느웨 사람보다 요나가 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래도 내가 니느웨보다는 낫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착각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왜? 율법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해서 출애굽을 하시고 출애굽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신의 산 언약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으니까 아 우리만 택하셨구나.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그 세계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제사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뭐길래 니느웨는 죽음 마땅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구원을 선포하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 다 좋아 나 예수 믿을게.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딱 죽기 1시간 전에 딱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얄밉지만 뭐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1시간 전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니느웨 마찬가지. 니느웨가 이때 나쁜 놈들이었거든요. 그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국 박물관에 보면은 그 아수르 다 훔쳐가지고 영국 애들이 나쁜 놈들이 다 유물들 다 훔쳐가지고 자기 그 런던에 딱 해가지고 시멘트로 발라버렸다고 했잖아요. 기둥에다가. 영국 박물관 그 대형 박물관 가면요, 뭐 외국에서 가져온 유물들 있잖아요.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것들을 다 벽에다가 붙여놨어 그냥 시멘트로.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유리관에 전시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해놨어요. 막 유리관에 해놓은 것도 있고 미라를 그냥 다 쓸어갔어요. 피라미드에서. 영국이 미라 전시관이 따로 있어. 한국 전시관도 가봤는데 사람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요, 그 아수르 제가 그때 분명히 봤는데 그때는 뭐 아수르가 뭔지도 모르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만 아는데 니느웨는 뭐 니느웨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막 코를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벽에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조각을 하는 거죠, 구조로. 그러니까 그만큼 포로들을 학대하고 살해하고 했던 게 바로 니느웨예요. 근데 바벨론은 좀 달랐어요. 바벨론은 그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잘 대접해줬잖아요. 근데 니느웨 이쪽은 무식한 놈들이야. 아주 오랑캐 무식한 놈들이고 바벨론은 그래도 수준 있는 애들이에요. 결국 바벨론이 니느웨를 이제 침공해가지고 이제 아수르가 다 전멸이 되는데 그랬던 놈들이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에게는 이 니느웨는 상종 못할 놈들이란 말이에요. 애국처럼 이렇게 수준 높은 데도 아니고 갑자기 군사력이 높아진 놈들한테, 그것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 포로들한테, 그런 놈들한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라?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자기만의 하나님에 빠져 있어요. 율법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거는 단어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단어로잖아요. 단어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선포하러 오셨냐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뭐 너무나 잘 알죠. 해석이 되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보다 더 큰 분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아봐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이나 그리고 남방에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나 그리고 또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방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냥 전에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려고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니까 니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보 같은 놈들아, 우리는 명동 전도 받아도 우리는 회개하고 무릎 꿇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고 직접 표적까지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머저리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경이고 다 귀머거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어떤 현상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속빈 강정 있죠? 뭐 지식 전달 채널이야, 자기께는. 근데 독자 수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강의가 맞는 게 하나도 없을 뿐더러 핵심을 뚫지도 못하고 그냥 횡설수설함에도 불구하고 재밌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지식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지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파고 했던 지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컴퓨터로 하면은 바로 모든 걸 획득할 수 있잖아요. 검색만 하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긴 지식들, 깊은 지식들은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그 인터넷 상에서의 지식들이 가면 갈수록 더 저질화가 되고 그럴수록 사람들의 눈은 개눈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마귀의 선지자예요. 내가 봐도 마귀의 선지자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라고 판단을 해요. 나는 딱 보면 알겠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고 진짜가 가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예전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전 시대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 가짜 예수들이 그때도 많았죠. 근데 가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이제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 예수들은 자기는 안 죽는데요. 자기는 안 죽는데.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 한 70명 있어요. 70명. 자칭 예수. 우리 허경영 총재님부터 해가지고 뭐 이만희 총재님. 왜 다 총재인지 모르겠어. 옛날에 신천지 사람한테 아, 이만희 응?
뭐 그런 놈을 따라다니는, 아니 총재님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예? 아, 예수면 예수지 뭐 총재가 뭐냐고. 아니 자칭 예수라고 하든지 메시아라고 하든지 뭐 총재야 무슨. 예? 총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 자칭 예수가 70명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는 죽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데 가짜 예수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탐욕에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현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현상과 인간의 말만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탐심이잖아요. 그 탐심으로 이 눈과 귀를 막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어떻게 보면 탐심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율법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율법의 탐심으로 봤을 때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절한 거거든요. 그게 탐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될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식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것들은 다 유대인들이 했던 겁니다. 재를 뿌리고 막 머리에다가 그렇게 하죠. 그게 유대인에게만 하는 건데 이방인들은 어떠한 심판이나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위기 때는 주로 인신제사를 드려요. 인신제사. 네. 인신제사.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라는 왕이 있죠? 아하스. 네. 아하스라는 왕이 있고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가장 훌륭한 왕인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기야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뭐 아버지가 안 좋으니까 아들이 안 좋고 아들이 안 좋으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혈통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1:1 관계예요. 므낫세는 역대하에 보면 그래도 나중에는 회개를 했어요. 55년간을 통치했어요. 므낫세가. 아주 55년 동안 사람들도 마구 죽이고 우상하고 특히 아하스는 성전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냐면 여기 나오는 니느웨의 수도가 있는 아수르의 신전을 따다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성전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도 믿고 니느웨 신도 믿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한 다음에 아하스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미친놈이죠. 이게 미친놈. 근데 이런 미친놈한테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 거죠. 정말. 이스라엘이 너무 개판으로 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래도 살아. 막 55년 하고 막 오래 살고. 이번에 뭐 이춘재인가 뭐 화성 그 사람 있잖아요. 재산이 100억이래요. 재산이. 집 재산이. 그 땅이 옛날엔 다 논두렁이었잖아요. 논이었는데 그게 지금 화성, 뭐 병점, 그쪽 수원 그쪽 다 개발된 데라 재산이 100억이래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도 재산도 많아져.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런 인간 안 잡아가고. 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이 볼 때는. 이거 봐요. 뭐 다 이런 애들 뭐 잘 살고 막. 응? 다 잘 살아.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살고 건강하고 피부도 좋고. 응? 대외적으로는 뭐 선한 사업가, 선한 사람. 대외적으로는 다 그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막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애쓰는 분들은 다 막 폐지 줍고 다니고 그래요.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입니까? 근데 이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과 불공평, 죄와 정의, 심판, 이거는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단어들의 뜻들이 있죠. 뭐 정의다, 죄다, 심판이다, 뭐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전혀 다 바뀌어야 돼요. 그거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게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는 뜻이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마음이 원래 여기 있는 마음인데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개념이. 아,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저놈은 착한 놈이구나. 착한 놈이구나. 제가 서울 뚝배기라는 드라마를 요즘 뭐 한꺼번에 29년 전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뚝배기 116화를 보면요, 거기에 그 안동팔이라고 주연 있잖아요. 지가요 할걸랑요 뭐 그건데, 그 사람이 가장 쓸모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네. 식당에서 투표를 해서 한 명을 쫓아내기로 했는데 이제 가장 쓸모없는 사람 1위로 뽑혔어요. 뭐 쓸모가 없어. 도저히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116화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고 정말 바보 같은 놈이고 왜 이렇게 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다고.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의견 있고 옳고 그른 판단하고요, 다 그렇게 인간답게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아, 진짜 주연만 선하고 다 나쁜 놈들이구나. 주연이 가장 쓸모없는 사람에서 가면 갈수록 주연이 자기가 반성을 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너무 쓸모없는지 아니까. 쫓겨나서 군고구마 장사하다가 또 군고구마통 놔두고 술 먹으러 갔다가 보니까 군고구마통 누가 가져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보려고 하면 꼭 나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나 이거 방해를 논다고. 자기는 이제 간부급이라 명령을 하는 건 잘하는데 누가 시키는 거는 자기는 못한다고 늘 핑계만 대는 사람. 근데 그거를 다 비난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나중에 가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아, 주연만 하나님이 택한 의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걸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외쳐도 우리의 복음과 율법의 기준, 아, 이게 복음이야, 이게 율법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기준 속에서 우리가 다 그걸 판단하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고 나만 착한 놈이에요. 나만 착한 놈. 나만 최고 착한 놈. 그거를 요나가 지금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이게 예수천국 불신지옥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니까 아, 이놈들 뭐 그냥 하다가 말겠지. 아무도 안 믿겠지 하는데 웬걸 다 믿어. 막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니느웨의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얘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들이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왕까지 앉고 조서를 해서 다, 뭐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짐승까지, 응? 먹지 말고 금식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들어야 될 놈들이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이거는 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쇼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음을 찢는 행위예요. 얘네들이 볼 때는 마음을 찢는 행위. 실제적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꽂혀진 거예요. 말씀 선포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네들 자꾸 옷 찢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쇼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을 찢으라.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진짜 쇼한 놈이랑 아니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랑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택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얘는 쉬워한 게 드러나고 얘네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었거든요. 그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회의도 하고 사도행전 15장에 회의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믿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바울이나 몇몇 명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동족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더라. 그 현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아 내가 가짜였구나. 율법에 머물러 있구나. 구약에 머물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구나. 율법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선지자와 모든 율법 시편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면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다 살려주신 거잖아요. 율법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에다가 피 뿌리라고 하고 발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례 주면서 송해를 탈출하는 게 세례였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0장 3절에 그걸 이미 예수 그리스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들을 보고 이 요나는 지금 황당해하는 거죠. 그래서 더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미워해요. 2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 현상을 보니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기대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반응이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네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네요.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했으면 되는데 끝까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요. 율법이라는 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유대인의 율법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가지 못해요. 뚫고 간 사람들이 몇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완전히 두드려 패가지고 뚫고 갔어요.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에게로 들어가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왜요? 이 율법의 소욕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거 세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뇌처럼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지 복받아 저거 해야지 복받아 이걸로 말미암아 이게 율법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들이 얘기하는 게 골로새 2장 3장에 보면 절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없어지고 절기가 없어졌죠. 절기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절기를 다 지키죠. 특히 캐톨릭 잘 지키잖아요. 이제 10월달엔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 추수감사 절기가 성경에 없죠. 그건 미국 애들만 지키는 유럽에 없어요. 그걸 아주 풍성하게 그거 안 지키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할로윈도 지키지. 왜 할로윈을 안 지켜? 네? 할로윈 교회 와가지고 호박 바가지 막 쓰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쓰고 응? 우리 아파트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는 이상해. 20년 전부터 벌써 할로윈 한다고 애들이 한 20년 전에도 그랬어. 애들이 막 몰려다녀요. 막 몰려다니면서 막 사탕 달라고는 막 두드리는데 내가 야 여기 미국에 막
응? 왜 미국이야 서양이야? 막. 근데 애들이 영어학원 같은 데 막 배워가지고 막 원어민들이 막 그거 하고 막 재미로 그거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절기면 할로윈도 절기해야 돼. 내가 볼 때. 예? 할로윈 파티 해야 돼, 교회에서. 6월절도 해야 되고. 왜 6월절은 안 해? 맥주절 하는 것만. 이상하잖아요, 다 뭐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걸 보여주신 이유는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그 반대로 회개하는, 이런 인간들도 회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타산지석의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1장에 니느웨 사람들 심판 때 뻘떡 일어나가지고 니들을 고발하겠다 그 얘기예요. 아니 우리도 믿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니들은 안 믿을 수가 있니? 니들 바보니? 그것처럼 이 요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시고 왜 니느웨에 보내시고 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는지. 우리는 자격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니들 니느웨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야. 근데 내가 첫 아들로 내가 삼아줬어. 그냥 삼아준 거야. 니들 지금 심정 같아서는 버리고 싶어. 이 남들, 이 나쁜 놈들아. 근데 아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그 연쇄살인범이지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 50대 넘었지만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못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오죠. 23장 37절에 보면 그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에 품듯이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암탉이 새끼를 알을 이렇게 품으면 쪼아야 되거든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위에서 쪼고 안에서 또 쪼고, 어미가 쪼고 그 새끼가 쪼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는 그 고통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들은 알지 못하는, 쉽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자녀는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이 아직까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심정에 애통하는 심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 34절에 마찬가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민망히 여기사. 이게 민망하다는 말이 플랑크니스테이시스, 헬라어,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플랑크 해가지고 민망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랬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애통함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래서 보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금 소경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나오고 벙어리가 나오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장면은 이스라엘 니네들이 내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이다. 고쳐주시면서 애통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고 보여주고 하지만 이 현상에서만 머물지 말고
내 말씀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보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한 건데, 얘네들이 고쳐주니까 다시 또 와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예? 또 고쳐준 이유는 야 가서 잘해 그거잖아요. 가서 내 말씀 따라. 너 눈 안 보였으니까 이제 나 봤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 이제 귀 안 들렸는데 귀 들렸지. 내가 하는 말씀 듣고 따라. 근데 막 눈 보인다 막 귀가 들렸다 하면서 이제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애통스러워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질 때 있으셨죠? 언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배탈이 났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사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남을 판단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특히 이제 신학생들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맨날 저기 뒷자리에서 막 수업 안 듣고 맨날 노랑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근데 교회는 또 대형 교회 전도사야 또. 예? 막 게임하고 막 그러다가 막 또 어디 교회에서 누가 좀 목소리가 변해 막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막 사용해달라고 하고 그냥 반맛이죠, 반맛. 근데 사용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돼야죠. 신자가. 뭐 목사가 된다, 뭐가 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학교 때는 다 지가 잘난 줄 알아가지고 저도 그랬고 목회하면 10,000명 모일 줄 알았어요. 설교학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설교 앞에 나오면 막 설교학 막 이런 거.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교수님 평가에 내가 아주 안 좋은 설교를 막 씨 맞고 막 내가 왜 씨 맞아야 되지? 나는 A뿔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두 다 사용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야, 네 실상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말씀부터 믿어야지. 네가 말씀도 모르는 인간이 뭘 사용해 달라고 하고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고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러실 거란 말이야. 그 요나 같은 착각을 이제 하지 말아라.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하면 안 돼. 그 요나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주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먼저 알아라. 네 자신을 분수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요나와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죄. 네가 하나님으로 판단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의 괴수지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 2장에서 얘기를 했잖아. 2장에서 지가 고백을 했어. 내가 죄인이고 쫓겨났다. 에덴 동산 쫓겨나는 것처럼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쫓겨났는데 다시 내가 주의 성전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자기의 율법적인 판단으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랑하는 자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할 자. 그렇게 또 자기만의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죄가 가장 큰 것인데 교만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가장 교만한 자였어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흠이 없고. 그래서 율법의 잣대에서는 이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른 태도죠. 아,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내가 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니느웨를 통해서, 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요나는 자신의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개념이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옛날의 그 율법적인 모습들, 세계관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사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뭐 절기를 뭐 없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절기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뭐 뭡니까, 그 부활절 하기 전에 고난주간 있잖아요. 뭐 고기를 먹느니 안 먹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주일날 밥 나오는데 고기를 고난주간 때는 김치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고 아니에요, 요즘엔요. 김치 하나만 뭐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뭘 하면 뭐 이거 이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 라마단 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안 먹어. 저녁에 뭘 안 먹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미디어 금식 그렇게 많이 했어. 아야 다 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지켰죠. 근데 고난주간 딱 끝나니까 뭐 몰아서 막 몰아서 드라마 막 한 100편씩 몰아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다이어트 요요 현상도 아니고 막 쫙 뺐다가 막 요요 쫙 올라왔다가 금식한다고 하는 목사들 맨날 뭐 금식한다고 또 막 비실비실 와. 근데 또 어떤 때 오면 막 살이 막 20kg씩 쪘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금식한다고. 이게 장난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옳은 건 줄로 알아. 그래서 지금 다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복을 못 줘요. 아니 열심히 잘 드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해야지 목회가 잘 되고요. 왜 다 그러니까 다. 예? 그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거를 막 경멸하고 하면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자들하고 얘기가 안 돼요. 그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유대인 율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잘못된 그냥 나의 법이에요. 그걸로부터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인신제사는 안 드려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의 것들을 따라한 거예요. 그게 가장 최대한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러면은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이제 그만해. 야 이제 그만. 이제부터 복음을 얘기할 거야. 니들 나쁜 놈들이야. 막 그렇게 코 막 갈고리 끌고 가 눈깔 빼고 막 그렇게 끌고 가지. 모가지 자르고. 그거 잘못했어? 잘못 안 했어?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그때 회개가 가면 금식하고 뭐 제 뒤집어 쓰고 뭐 왕복 벗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되면 일단 왕복 다시 입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선포가 모르니까 그걸 한 거예요. 최대한의 표현.
근데 그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왕이 막 옷 벗고 막 빤스만 입고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막 몸 굴리고 막 응? 어디 막 무릎하고 막 계단 기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 막 경건해 보이고 그런 거 같잖아요. 예? 제가 막 이렇게 입고 다니면 막 응? 목사 아닌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막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성경책 반토막짜리 하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떨레떨레. 다 끌려가서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성경책은 최소한 이거보다 더 큰 걸로 가져. 아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 뭐 하냐고. 이렇게 해서 뭐 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잡소리만 하는데. 응? 자기 자랑, 응? 아들 자랑, 손자 자랑 하다가 끝이야. 교인들 욕하고 헌금 안 한다고. 이것만 하면 목사인 줄 알아. 이것만 하면.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 그냥 목사인 줄 알아요. 양복이나 입고 응? 양복이나 입고 점잖게만 하면 다 목사인 줄 알아. 좋은 말 해주고 덕담해주고 사람들 그냥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전화 신방하고 가서 뭐 기도해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면 뭐해 그게. 다 인간적인 거고 다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성공하라고 축복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는데 요나가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거지. 하기도 싫어 이제. 내용을 전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하나님의 뜻기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연약해요. 이분은 항상 죽이려고 했다가도 모세가 하나님 제발 하면 그래? 그럴까 그럼?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같아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움이란 책이 있죠. 나움. 미가서 다음에 이제 하박국 전에 나움이 있습니다. 나움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니까요. 그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선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웨슬리안, 뭐 감리교 쪽 이런 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야 그래 니들이 그렇게 잘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구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 반, 하나님 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100%예요. 0.0001%도 우리의 행위와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반땅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 정도 열심히 하고 막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다. 성경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100% 한 거예요. 이 전도 요나 예수 전국 불신지옥하고 떨렁떨렁 쓰레빠 신고 가내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한 게 아니에요. 말씀 선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회개하게 하고 거기서 예수 믿게 하고 아닌 사람들은 니느웨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어떤 악함을 떠나고 인간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신약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신약성경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딱 나왔고 그리고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후부터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우리의 공로에 따라 그들의 행한 것,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죠.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행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옳은 행실은 우리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그 행위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면서 순종하는 그 태도를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떠난 것을 보시고 떠난 것을 요나도 떠났어요.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갔는데 또 현실을 보니까 또 악하게 돌아와요. 인간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네가 네 멋대로 하나님을 규정해가지고 네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네가 멋대로 저 사람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신지옥.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추수감사절 호박도 큰 거 내놓고 감도 막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헌금도 하고 주일학교 성가대 다 하고 그거 관계가 없어. 정말 관계가 없어. 오히려 그런 거를 잘하기 때문에 덕지덕지 자기가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살이 쌓여가요. 덕지덕지. 근데요, 죄인은 그때 주연처럼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몫을 해요. 자기 몫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맨날 보면은 주연 욕해요. 그 설렁탕집 사장 오지명, 야 이 새끼야, 너 또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안 갈 걸랑요? 하면서 사장 나오면 저 새끼는 맨날 내가 안 가도 꼭 저지라고 말한다. 예.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보니까 자기 잣대로 보니까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좀 딴짓만 해도 배달 갔어도 놀러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악자까지 자수성가해서 돈 벌었거든. 사람은 오지명을 칭찬하지 주연을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그때 내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고 죄인인지는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 바뀌는 겁니다. 요나도 11절, 4장 11절에 이 호박 넝쿨도 정말 내가 아꼈는데 이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진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이 인간들을 내가 어찌 안 아끼느냐. 여기서 딱 끝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회개를 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복음을 선포했을 거예요. 이제 진짜 신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로 요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잣대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걸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거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요나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여기에 감사하며 진짜 율법이 아닌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